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뜻만을 고집하며 조금도 굽힐 줄을 몰랐습니다. 주께서는 순환을 앞두고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나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력하게 사랑을 포기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삶에 진실이 없고 최선이 없고 굳건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참여할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리는 그 피에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해 자각하고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그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현실에 갇혀있던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모든 두려움이 해소되며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어두워진 영안의 눈이 뜨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아감을 깨달아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높은 뜻 파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십자가의 진리가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철저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과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사랑의 위로와 변치 않는 진리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짜증을 견딜 수 없는 날,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날, 조급함과 불안함이 가득한 날, 못 견디게 모든 것이 버거운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날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무모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압 장군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 나옵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도피하고 고생할 때 처음부터 함께했고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였습니다. 말하자면 먼지 세대였다는 거죠. 고생을 처음부터 같이 했던 먼지 세대 인물입니다. 다윗에게는 빼어난 용사들이 참 많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37명의 용사에 대한 명단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첫 3위는 800명의 적군을 단번에 죽이기도 했고 홀로 블레셋의 대군과 맞서 싸우기도 했었던 인물이 첫 3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3인도 탁월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창으로 300명을 죽였고 막대기로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와 아사헬 이 두 사람이 둘째 3인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요압이 그들 모두를 지휘했던, 그들 모두를 다스렸던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큰 용사였으며 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첫 3인 위대하죠. 다음 3인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37명의 용사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이 강성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그는 전쟁에서 용감히 싸웠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크게 노력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개선의 행렬이 얼마나 크고 성대했을까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크게 노력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헤브론에 돌아와 보니 북왕국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났고 이미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이 말을 듣고 급히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왕을 속인 자입니다. 그가 이 나라에 온 것은 왕의 의중과 동태를 살피러 온 정탐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 나라에 왔겠습니까? 그는 정탐입니다. 그 모든 언행은 속임수였다고 보았던 거죠. 그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짜증이 폭발합니다. 죽어야 할 자를 왕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안히 보냈으니 이 짜증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전보고도 생략한 채, 승전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승전보고를 하지도 않은 채 왕을 잘못했다 책망하기 바빴습니다. 요압은 역시 군인이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즉시 행동하는데요, 주저하지 않죠. 군인이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즉시 행동합니다. 왕에게 말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길가에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쫓아갔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아브넬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해도 되는 걸까요? 다윗 왕이 평안히 보냈는데 요압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왕은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요압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압은 개인적 원한으로 인해서 피해 복수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돌발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았을까요?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왕국과 유다는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사신을, 협상단의 대표를, 그것도 군대 장관을 살해했으니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 충분했지 않습니까? 치열한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당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왕국과 다윗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동족 간에 피를 흘리고 원수로 돌아선다면,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원수가 된다면 다윗이 어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좌절될 수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이라는 국가적인 대사를
그르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압의 행위는 율법적으로는 정당했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눈앞의 원수를 갚음으로 마음의 짐을 덜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원수, 눈앞에 있는 적을 처단함을 통해 마음의 그 짐을 덜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경솔했고 짧은 호흡이었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는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용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미련하고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용사가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악한 자,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살려달라. 왕이 비록 아들이 반역했지만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살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압살롬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칼을 들어 그를 죽이지 않을 때 요압이 나아가서 압살롬을 죽이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마사라는 장군에게 중책이 맡겨지자 실책을 빌미로 그를 단번에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아닌 아마사라는 장군에게 중책이 맡겨지자 그의 작은 실책을 빌미로 한 번에 제거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고 요압이 나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 네 번째 아들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탁월한 용사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짧은 호흡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정말 개인적인 복수였을까요? 개인적인 복수, 그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까? 혹시 왕국 통일 후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으니 강력한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함은 아니었을까요? 이미 다윗 왕이 약조를 했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아브넬에게 특별한 자리를, 그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봤더니 통일 왕국이 된 이후 분명히 그는 거대한 세력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사전에 제거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별, 새롭게 떠오르는 별 아마사를 죽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압도 먼 훗날을 대비했으니,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했으니 멀리 본 것이 아닌가 하실 텐데, 그것은 긴 호흡이 아니라 야망이었습니다. 그것은 긴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야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거죠. 눈앞의 것을 쫓고 움켜쥐고 걸리적거리면 제거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복수를 행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의 것을 바라봅니다. 움켜쥐고 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복수가 더 우선이고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서고 본능에 충실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길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요압이 긴 호흡을 했다면, 그가 긴 호흡을 했었다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바꿔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원한이 깊고 증오가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국가적인 대사를 위해 참아내고 넘어설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한 요압의 헌신과 믿음으로 인해, 분명한 헌신이 맞죠. 그러한 헌신과 믿음으로 인해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다윗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캄캄해지고 불안해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망정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긴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긴 호흡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람들이 보이는 법입니다. 삶에도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수학 문제를 풀어낼 때, 새롭게 언어를 배울 때, 책을 읽을 때, 등산할 때 오래 걸리죠. 힘들어요. 그 과정이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길을 가야 합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생각보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주고받는 데는 생각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울메이트, 정말 영혼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성급히 다가가다가 서로 놀란 적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 이 사람 너무 좋은데? 영혼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성급히 다가가다가 나도 놀라고 그도 놀라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긴 호흡이 없으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무리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딴 사람이 되고 사고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잘 넘기면 숨도 쉴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만 넘기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잠도 잘 수 있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참 잘했다.
정말 잘 참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수 있었는데 다행이다. 돌아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맞다, 그때 진짜 잘 참았다. 그런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갈대같이 연약한 우리, 그러니 긴 호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대같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 긴 호흡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지만 어려울 때도 순간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어려울 때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짧았으면 좋죠. 그런데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즐거울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맞아, 순간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참아내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 순발력이 있어 보이고 정보도 빠르고 똑똑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미련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줏대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랬다면 지도자로서는 빵점이죠. 마치 오늘만 살고 죽을 것 같이 산다면,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천국의 기쁨도 짧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천국에 가도 그 천국의 기쁨도 짧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박노해 시인의 긴 호흡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막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천천히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직선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극단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사람의 길은 좌우로 굽이치며 흘러간다. 지금 흐름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꾼 때 머지않아 맞은편으로 흐름이 바뀌리라. 너무 불안하지도 말고 강팍하지도 마라.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방향을 바꿀 때 그 포용의 각도가 넓어야 하리니, 힘찬 강물이 굽이쳐 방향을 바꿀 때는 강폭도 모래사장도 넓은 품이 되느니, 시대 흐름이 격변할 때 그대의 마음의 완장을 찾지 마라. 더 유장하고 깊어진 품으로 새 흐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라. 삶도 역사도 긴 호흡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신앙은 더욱더 긴 호흡이 필요한 법입니다. 신앙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멀리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방향이 틀렸다면 속히 돌이켜야 되지만, 방향이 맞다면 멀리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용하는 넓은 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 하나에 기뻐하고 그 하나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넓은 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불편하다고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졸이고 안달한다고 얻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러니 그대도 사라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러니 그대도 사라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좀 더 긴 호흡을 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오늘을 조급해하지 말며 멀리 보며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손잡아주고 기다려주고 응원도 하면서 긴 호흡으로 걸어가면 어떠시겠습니까? 조금은 늦더라도. 그렇게 멀리 보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움켜쥐고자 하는 것, 남들보다 앞서고 위에 서고자 하는 것, 감정대로 살고 본능에 충실한 것은 짧은 호흡입니다. 삶은 꽤 긴 호흡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마라톤을 뛰듯이 삶은 꽤 긴 호흡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긴 호흡을 해야 바르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캄캄한 안개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캄캄한 안개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답답하시잖아요. 어찌하면 좋을꼬? 세상 답답하지 않습니까? 더욱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좌절하기 딱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긴 호흡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일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긴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일을 선택하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잘했노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지금을 회상하며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호흡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탁월한 용사였으나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캄캄한 안개 속에서 우리는 긴 호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계시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리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으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에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크게 사모하나이다. 더욱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본능대로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원하고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보에 높은 뜻 알아가기 Q&A
우리가 높은 뜻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작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이렇게 작은 이런 부분이지만 높은 뜻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높은 뜻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목회 철학과 교회 정강과 교회 운영의 그 핵심 가치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세세하게 이렇게 교회 정관에 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높은 뜻 교회의 다른 점으로 그렇게 정해지고 또 표현되어 있는지 조금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우리 높은 뜻 교회 알아가기 이 Q&A에 대한 이 코너는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순별 카톡방이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 예배와 주요 공지 혹은 장례와 같은 긴급 내용에 대해서 공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드린 방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나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방에 교회 소식을 공지하는데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지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시면 소식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하면 남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이 카톡방이 조금 바쁘게 움직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회사의 카톡방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중요한 소식들, 예배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좋은 방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드리지 않을 테니까 방에 나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예배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도와주실 4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한 달씩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부활절에 부활절 찬양으로 섬겨주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렇게 2번 연습하고 4월 4일 부활절에 찬양하는 그런 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2021년 교회 봉사자를 추가로 임명해 드립니다. 재정부장님으로 엄순용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 임기 1년이고 주일에 헌금 개수하는 역할, 재정 출납을 확인 서명하는 역할, 재정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맡아주실 것이고요. 감사위원으로 박진관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임기 1년입니다. 회계와 행정감사를 맡아주실 것이고 재정 운영과 투명성에 대한 제안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투명하게 바르게 운영되는데 함께 섬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부서의 부장님으로 봉사자로 이렇게 속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올 한 해 우리 수고함으로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3월 29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되는데 6시 오전 6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인데요.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차량이 필요할 때 혹시 카풀로 연결해 드릴 계획이 있는데 참석이 가능하거나 혹은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감사 나눔으로 오늘 박세환 민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떡 나눔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드렸는데 국기함을 어느 분이 기증해 주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기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국경일에 국기 다는 일들 사실은 요즘은 강조하지 않지만 예전엔 또 많이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기를 또 이렇게 작은 사비를 들여서 살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굳이 또 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좋은 기회로 국기함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경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새것 그 국계함이 있으니까 내려가실 때 필요하시다면 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그 가정별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증해 주신 교회 감사드리고, 우리 그 좋은 소식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따뜻한 떡 받아가시면서 우리 그 나눔해 주신 가정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도록, 행복하시도록, 또 믿음의 가족으로 더욱 든든히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시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려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짧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긴 호흡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세우고 밝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사람들을 굳게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